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할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시편을 하다 보면 전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어쩌면 아예 처음 읽어보는 것 같은 시편도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시편을 묵상할 때는요, 한 번 읽어서는 묵상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특징이 묵상은 말씀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을 잘 모르면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막연하게 듣기에 좋은 이야기들, 예화들, 누군가 성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겪었던 좋은 얘기들, 그런 거를 듣는 거는 묵상이 아닙니다. 좋은 얘기를 그냥 듣는 거죠. 묵상의 시작은요, 본문을 여러 번 읽어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 시편의 시대적 배경 또는 저자가 누구인지, 또 그 저자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한 것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본문의 의미를 찾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시편을 묵상하는데 도움을 드릴 부분은 의미를 찾아가기 전에 해야 될 시대적 배경, 저자는 누구, 저자가 어떤 상황에서 저술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찾도록 돕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 방송하는 것이 묵상을 돕는 해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묵상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도록 도와드리는, 여러분들은 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찾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배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 해석하는 일도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해석하는 부분이 제가 좀 적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는 일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 몫이 아니고요. 잘 기억하시고 먼저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편의 말씀을 좀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넓은 문과 좁은 문에 관한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여기에 나오는 그 넓은 문과 좁은 문,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넓은 문이 뭐냐, 좁은 문이 뭐냐, 이거 해석할 필요 없죠.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는 게 의인과 악인, 이렇게 두 갈래로 선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성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장성해 가는 과정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요. 시편을 저술한 시인들의 주된 관심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신자들과 반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이제 악인이겠죠.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생명이 없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길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사실 예레미야서에도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5절부터 8절인데요.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고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비슷하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을 표현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며 오히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으로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정리되어 있죠. 따르지 않는다, 들어서지 않는다, 함께 앉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경건한 사람은요 악한 자의 꾀를 일단 기본적으로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임에 끼어들어서 그 자리에 같이 자리를 털썩 앉아서 함께 악을 도모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공연히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아무 자리나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의 인도함을 받는 대신에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규례로 삼는다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율법이란 뭐 십계명이냐 모세의 뭐 율법이냐 출애굽기냐 뭐 그렇게 규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던 말씀 전체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절에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묵상이란 단어는요 꾸준하게 계속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하고 1년에 한 2번 하고 안 하는 걸 묵상이라고 그러지 않고 묵상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4절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갓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그때에 얼굴을 들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서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자, 악인의 길에 대해서 선명하게 표현을 하죠. 악인의 현재 상태와 미래에 대한 운명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풍성한 과일을 맺는 나무와는 달리 메마르고 소용없는 겨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는 달리 바람이 불면 날려갈 존재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현세적인 심판을 강행하심으로써 흔드실 때 특히 최후의 심판날에 이를 때 그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도 의인의 회중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남은 자에게 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1편의 결론을 정하죠. 의인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 인정한다는 말은 지적으로 좀 분리되어진다라는 의미보다도요 인격적이고 활성적이고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이 지내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보다 사려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서 의의 길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에 이제 악인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 악인은 그 유대인들 중에 악을 행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요. 공적 예배 시간에 참석한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악인이라고 그러면서 지적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악인들도 당시에 공적 예배에 참석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에 참석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예배도 참석했지만 어찌됐든 그 예배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들도 그것을 다 경험을 했었을 겁니다. 또 이 시편들이 찬송되는 것을 그들은 또 들었을 거예요. 왜? 유대인으로서 그 예배에 항상 나가게 되니까. 그러나 이들이 결정한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배척의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걸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을 언급할 때 시편의 저자들은요. 신자들의 성장을 저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시편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배척하면서 끝까지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표현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시인들이 말하는 악인들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아니 잡으려고 생각도 안 하지 않았던 거죠. 그 시편에서 주로 비이스라엘인들, 비유대인들이 악인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몇 군데만 나오지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편에서 주로 악인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있는 자들
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원수란 의미로 표현되는 어떤 구절들이 나오면 이것은 초자연적인 권세들, 그러니까 뭐 에베소 6장에 나오는데요. 영적인 권세들에 대해 얘기하죠. 사탄, 뭐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존재들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원수는 악인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길과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영원하지만 악인의 길은 곧 멸망한다고 또 결론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그대로 삶으로 표현해 살아가는 저희들, 또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